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33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저희들 영혼 속에 참빛, 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빛이 저들의 영혼 속에 비춰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서 다 빛으로 역사하는 그 빛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예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는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더할 수 없는 말씀이라 봅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농부터 문제를 비롯해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의 문제들, 환경적인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서는 사람을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하거나 그래서 괴롭히게 되는 일이나 종류를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엇인가 해답, 정답을 요구하는 물음을 우리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논쟁이나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이나 그런 일, 또 귀찮은 일이나 말썽을 우리는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제가 계속 쌓여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일은 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자, 그러면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죠. 모든 걸 다 알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다 아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없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으면 이건 문제라 할 수 없어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의를 새롭게 내리자면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관역이 빗나가면 이제는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 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문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놓여져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종류로 놓여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이 문제에 신경을 안 써요. 우리는 그것이 사람 문제든 뭐 물질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그 문제에서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죄죠. 요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죄 많이 지으란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니라 골로새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다 문제라는 것은 땅의 문제들이에요. 세상 문제예요. 근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문제를 생각하지 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그래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제가 닥치면 밤새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문제를 생각하는 세상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도 자꾸 계명을 어기면서 땅의 것을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하나는 율법, 종교, 또 하나는 학문, 지혜를. 자, 하나님께 문제를 풀어달라고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신앙과 비슷해요. 유사해요. 근데 천지차이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풀어주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건 악령이 주는, 악한 귀신이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기다 성경도 갖다 팔아요. 솔로몬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뭐 하자고요? 문제 풀려고요. 문제 왜 풀어요? 내가 땅의 것으로 행복하려고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이유시고 영원한 행복이신데 이 마음에 눈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관역을 벗어나서 하마르티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문제를 풀어달라고 맡기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거는 기독교 신앙과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는 예배당은 다니는데 이상하지? 변하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은 다 알아요.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 욕심이 많아요. 성경은 율법, 종교죠. 율법 이외에 모든 것을 학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종교에서 표적을 구하고 표적 뭐에 구할까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학문에서 지혜를 찾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려 공부 왜 하죠? 문제 잘 풀려고요.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율법과 초등학문의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태어났고 어렸을 때 초등학문의 아래에서 우리는 태어났죠. 때가 참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진짜 아들의 영을 이 악령이 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문제를 맡기거나 풀어달라고 맡기거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이게 악령의 소리예요. 그거 계신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계시다고 믿으면 이것도 또한 악령의 속임수입니다. 귀신의 속임수예요. 종교나 학문으로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죠.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생활을. 공부 왜 해요? 다 문제 해결받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대표적인 게 철학이잖아요. 가장 밑바탕이 철학인데 철학이 영어로 필로소피아예요. 그는 필로하고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필로는 사랑하다예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학문이에요. 근데 그 학문에는 답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 답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더 무서운 얘기는 종교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나 또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본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극입니다. 상극. 그러니까 종교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뭐 이유는 갖다 대요. 뭐 사명을 위해서, 뭐 성교를 위해서 뭐 갖다가 다 붙이는데 그건 자기 합리하고 예수하고는 상극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가 그 포도원을 맡겨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가서 나중에 아무래도 주인이니까 열매를 받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선지자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주인의 아들을 보내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농부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총회장, 목사들이에요. 신학 교수들입니다. 그 유대 당시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들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농부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들은 다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학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학문에 열심을 더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나 학문으로 학문 공부하는 목적이 지혜를 얻어서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본래 복음 예수와는 상극이고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런 행위를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천국과는 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누가 더 먼저 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누구라고 그래요? 창기나 세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먼저.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이 하나님 나라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씀이 두번 나가면 다른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신학자들, 저한테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당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수요일에 내려가서 신앙과 논리라는 과목과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라는 과목과 인문학과의 만남을 가르쳐요. 그 인문학과의 만남이 바로 이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 여기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인문학의 주제들이에요. 주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속에 넣어요. 그럼 우리는 와, 이게 왜 기분 나쁘다. 왜 거기다 집어넣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학교는 성경이 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이 답이다라고 자꾸 얘기해서 제가 그걸 바로 고치고 있어요. 성경이 답이다는 맞다. 근데 그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건 아니다. 성경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답이다. 이건 맞다. 오직 성경의
핵심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에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모든 문제들의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답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성인 군자에서 빼야 되느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적당하고 이 비유가 맞는 것 같아서 이 비유를 썼어요. 공자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려는 수험생이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연구에. 물론 소크라테스 같은 모든 사람들이 공자나 석가모니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다 한결같이 답을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알아. 아무리 해봐도 이 세상에 답 없네. 나는 아는데 넌 모르지. 너 자신을 알아 그래요. 공자도 이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경천 애인을 얘기해요.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게 답인 것 같아. 예,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예, 답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다 둬버린 거예요. 공즉생의 석가모니에 주창하는 그 표 다 보면은 답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생활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또 자기들이 능력 없어서 못 풀면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동원해가지고 풀어달라고 하고 있고요. 세상에는 여러분 문화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은 답은 세상에는 없어요. 빨리 오늘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 이제까지 내가 기도해서 답도 얻었고 공부해서 답도 얻었는데 그래요? 그 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참담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건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에서 빼야 되느냐? 수험생과 출제자는 달라요. 이 공자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는 문제를 풀려고 부단히 애를 쓴 분들이에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앉혀놓고 학생들하고 제 입장을 비교하면 딱 맞죠. 제가 문제를 내요. 전 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학생들은 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 걱정하는 거죠. 시험 보기 전부터 걱정하고 답을 알면 왜 걱정하겠어요? 답을 몰라요. 수험생들은. 공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답을 몰랐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출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답을 가지고 문제를 내신 거예요. 물론 그분이 문제 낼 때 그거는 우리에게는 문제인데 그분한테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출제자이기 때문에 수험생 위치에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걸 경험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나라를 바꾸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 문제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세상 나라 그의 나라를 바꿔 사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수험생 유치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문제를 맡겨서 결과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종교 개혁은 어제도 어떤 분 전화 와서 학술대 하는데 논평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이번 주제는 그러면 종교 폐지로 가자. 종교라는
그 용어를 폐지하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했냐? 그때 본인이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을 읽어봤대요. 거기는 종교란 얘기가 없대요. 레리전 이거 없대. 리폼만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종교개혁이라는 얘기 쓰지는 않았어요. 개혁해야 됩니다. 뭘 개혁해야 돼요?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바른 신앙이 뭐예요? 오늘 이 시간 나라를 바꾸어서 사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 출제자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답답하세요? 잠이 안 와요? 답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나라로 들어가세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나라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나라부터.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자꾸 문제로 삼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래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왜 종교 행위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왜 공부해서 더 그 문제를 풀려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불행한 사람 많아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제 출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직접 출제도 하시고요. 그 문제를 출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코로나라고 하는 거, 자식이 속썩이는 거, 병,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눈에는 문제라고 보이지만 그 문제라고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출제를 직접 하신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가장 소중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독자 이삭은 또 한 명 안 줄 생각은 안 하시고 이것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 배워서 이삭을 안 바치고 안 죽이고도 뭐 방법 없나?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라고 하는 것을 출제하신 거죠.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귀한 것들이 없어지나? 답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아들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번제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신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문제의 출제를 허락하기도 하시는 출제자이십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리를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귀신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문제를 사탄이 행하는데 한계를 정해줘요. 어디까지만. 이제 사탄이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그 욥의 모든 물질들, 자식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악령에 의해서 살고 악령에 의해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당 안 가서 그래. 열심히 기도해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답이 욥기서 42장 5절에 있었어요. 욥이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적용해요.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목사님들은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아유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믿어. 빨리 끝나 구원받았으면 믿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지혜 찾고 열심히 표적을 구해. 이방인들에게는 학문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초등학문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 전통과 경험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십자가 밀어난 것이죠. 왜 죽어? 더 오래 살아야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라를 바꾸라는 거예요. 출제자의 나라로 나라를 바꾸라는 거예요. 수험생의 나라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어떤 사람이 자꾸 속을 썩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도 자꾸 떠올라요. 떠오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종교인들은 기도해요. 저 사람 저 어떻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보기 싫으니까. 헬라인들은 저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거 문제를 일으킨 건 맞아요. 네. 자,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땅의 일이잖아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악령이 주는 거거든요. 귀신이. 악령이 주는 이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거 무상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어두움은 잠으로 비유하면 잠자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어두움을 기억하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잠을 안 자면서도 잠자는 효과처럼 십자가 어둠을 기억하니 그 문제들, 뭐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돈이 부족해요. 그 문제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것을 밤새 어떻게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기독교 신앙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면 여기서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건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데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안 되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 안 하면은 십자가에서 뭐가 죽어요? 안 하면 되는데. 십자가 어둠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떠오르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기억나지 않아요? 그 대상이?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밀어난 게 아니에요. 꺼리끼는 게 아니에요. 적용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돼요. 기다려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사건도 내가 빌어서 그분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우리 사건 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그 수험생 나라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출제자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라는 실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 미운 사람도 살아있고 돈 부족도 그대로 있어요. 놀라운 것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없는 삶.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연합,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우리들 눈에는 문제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그럼 뭐냐?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이 말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문제 없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요. 주기도문 이외의 기도는 다 가짜예요. 뜻이에요. 저 사람이 속을 새겨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문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지 능력 있는 분한테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를 드리잖아요.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는 골리앗이 문제로 보이잖아요. 다윗한테는 그 골리앗이 문제로 보였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 안에 여호와의 영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보니까 그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은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뜻만 보여요. 선하고 아름다운 뜻,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곳에서, 이 가정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가르친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다리십시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때까지. 그러면 이제 출제를 하신 분이 출제 내신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제가 학생들한테 낼 때는 문제를 낸 저는 답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를 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나? 이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예.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이걸 알고 있나? 이건 모르고 있나? 저거 내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나라에 들어올 생각을 않고 맨날 문제 앞에서 투덜투덜거리고 하나님 어쩌고 찾고 있고 이름 부르고 있고 나를 알고 있나? 하나님을 알고 있나? 문제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기뻐하고요. 해결 안 되면 어떻게 기뻐해요? 겉으로만 기뻐할게요. 속은 올라오는데. 그건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고 그건 외식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서 기쁨이 항상 올라가야 돼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웃고 다녀요. 저 사람이 바보처럼 미쳤나 봐. 신앙이에요. 나라를 바꾸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문제 많은 세상 나라에서 문제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인이에요. 이걸 외쳤더니 가톨릭에서 마틴 루터를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교황, 그 핵심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도망다녔어요. 문제에 가만히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면 내가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눈 녹듯이 그 문제라고 하는 거 하나님 때는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요것만 알면은 요것만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뀌어라 바뀌어라 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그의 나라가 생각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중간 생략하고 바뀌라. 문제를 왜 풀어주셨을까요?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문제를 왜 풀어주셨어요? 돈 문제 왜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재료로 쓰시려고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천재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해답은 능력이 없어요. 좋은 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셔요. 말씀하시면 지혜 출제자가 답을 가지고 있듯이 그분의 답을 내놓으시면 그 답은 100% 이루어집니다. 적용 네 번째입니다. 지속돼야 돼요. 한번 십자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십자가로 지어버렸어. 그 죄거든요. 죄를 지우는 거거든요. 이게 죄사함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인데 이 죄사함을 받고 빛의 나라 그의 나라로 나라를 바꾸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유지하라. 멘터넌스의 개념이 짙습니다.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나라로 바꾸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세상 나라에서 돈이 생겨서 기쁜 거 이거는 세상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건 악령 충만이에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면 악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내 여자 앞에서 다른 여자랑 간음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잘 되니까 내 여자가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 일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데. 그 기뻐하는 것은 악령밖에 없어요. 귀신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문제 많은 그 나라에서 문제 없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를 바꿔 살아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이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본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지금 천국으로 바꿔 사는 그게 본래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 그전에는 문제 풀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공부하면서 지혜 구해서 그 문제 풀어달라고 문제 풀려고 그랬지? 다 회개거리라는 거예요. 나라를 바꿔. 내가 가져왔어 천국 내 나라 아버지의 나라 바꾸어 살아.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나라 바꿔 나라. 네 나라에서 그의 나라로 바꾸어. 지속돼야 되는데 이것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풀리고 해결된 것을 또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쟤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예수님께 쫓아요. 그 사람들은 기쁘죠. 귀신이 물러가면요. 예, 진짜 기쁘거든요.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기뻐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것으로 기뻐해야지. 그게 나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요. 날마다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의 죽음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보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생각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능력. 없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응? 그렇게 고민하고 왜 마약을 왜 할까요? 그 순간은 없어지니까. 왜 술을 왜 먹을까요? 그 순간은 없어지니까. 왜 취미생활 이런 거 왜 할까요? 그 순간은 다른 데에 눈이 팔아가지고 잊어버리니까. 힘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께서 재료로 쓰시려고 하는 그 재료를 보고 또 기뻐해요. 이게 인간의 유전죄예요. 악한 죄의 성향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세상 문제 있는 문제 나라 안에서의 생각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슬퍼해요. 사람이 죽으니까 막 엉엉 울어요. 죄악된 식품입니다. 속지 마세요. 돈 없다고 막 울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 약한 사람 돈 줘요. 속은 거예요. 마귀가 쓰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아무 때나 기뻐해요. 취미생활 하면서 기뻐하고 술 먹고 기뻐하고 다 기뻐해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악령이 주는 기쁨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다 그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능력조차도 사탄도 능력을 줘요. 모든 우리의 기쁨, 슬픔, 평안 다 죄가 묻어있는 기쁨, 슬픔, 평안, 위로예요. 속으면 안 돼요. 평생을 속았잖아. 그의 나라 안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생각, 답, 그리스도 안에만, 그의 나라 안에만 진정한 감정,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 평안, 그의 나라 안에만 진정한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풀리고 해결된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습관이 남아있어요. 요게 습관이에요. 그러면 또 떠오르면 십자가 어두움을 기억해내서 또 사라지고 기다리면 그리스도 안 피 가운데서 눈을 날라. 예,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보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뜻으로만 보여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십자가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건 머리로만 알면 좋았어. 끝.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체험하시기 바라요. 이게 체험이에요.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악령으로 살고 악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악령으로 살든 성령으로 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을 입고 육이 만나는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죽어가며 살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이 못 산다고요. 종교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얘기예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 사람이 예수예요? 그리스도 얘기해요? 다른 그리스도예요. 오셔야 돼요. 때가 참에 아들의 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이분만 오면, 그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잖아요.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기뻐요? 이건 사탄도 해결해 준다니까요. 귀신도. 해결해서, 물론 하나님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분이 십자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기억해내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죠. 왜? 그분과 내 영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놓고 이분이 지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근데 연합,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해내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면 죄가 씻어지잖아요. 아까 그 나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것은 이게 투사된 거잖아요. 생각이 던져진 거거든요. 투사된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잖아요. 밤새 이것들이 잠 못 자게 하잖아. 이것들이, 귀신들이 잠 못 자게 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뭐 기도한다고 없어져요. 그게. 물러가라고 물러가요? 십자가 기억해내시면 돼요. 아들의 영을 받으세요.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영,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오시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요, 그분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고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기억해내는 것처럼 기억해내면 다 없어져요. 신기하죠. 예, 신기하죠. 그러면 예,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셔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감정이 다체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세상 안에, 문제 안에 갇히면 내가 육으로 난 사람이다.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네? 그의 나라 들어가자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나라, 영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사건. 그러면 그 나라에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골리앗은 분명히 서 있는데 골리앗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우리 눈으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보이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문제로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나 혼자 스스로 살고 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 안 변해요. 사람은 성령으로 살든 성령으로 행하든 아니면 악령으로 살든 악령으로 행하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악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악령도 착한 일 다 해요.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할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뜻으로만 보이는, 그래서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생겨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